오늘 그 불교 철학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교는 이제 그 어떤 한 집단들이 모여 있어서 이 성각 공동체와 그 대중들을 이게 볼 때는 하나의 종교지만은 사상 체계는 이제 철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우주 진리,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불교를 만든 이제 붓다가 있고, 붓다가의 그 가르침에 따르는 이제 성단이 있고, 또 인간의 욕망을 많이 탐구하는데 인간의 욕망을 이제 기복하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종교지만은 인간 중생과 그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삶의 본질을 사유하고 또 우주의 근본 원리 이것을 사유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의 그 사유와 실천 핵심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지만 삼법인 사성제, 중도사상, 영기사상, 영기법. 근데 이게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삼법인 사성제, 중도, 영기 똑같아. 이것은 뭐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삼법인이라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그 일체 생명과 그 사물은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그 죄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하잖아. 죄행무상은 재행, 행은 이어서 물질로 번역이 되거든. 재행, 모두 제자. 모든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없을 무자, 항상 상자, 고정. 모든 물질은 변화 발전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와 같잖아. 재무상하다. 그리고 일체계고는 그래서 인간과 중생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떤 삶의 집착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말이야. 일체가 계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체가 모든 것이 괴롭다. 그러기 때문에 괴롭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육건 육식이 성하기 때문에 오온이 성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야. 그 괴로움의 그 인간 욕망이 사라지면은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있는 생명체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수많은 모순들이 격화하면서 변화가 생성되거든. 그래서 일체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 내가 바위라 해도 바위는 언젠가는 부서지잖아. 깨끗한 물도 언젠가는 썩잖아. 썩은 물 중에서 H2O가 구름으로 수정해서 날아갔다가 또다시 맑은 비로 내리잖아. 그래서 제법무와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불교의 삼법인 하면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와. 자, 여기에 이제 연기법이 변화한다는 연기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사성제는 뭐냐면 사성제는 그냥 고집멸도야. 자, 사성제는 인간 중생의 현실 세계에서 실존 자체가 괴롭잖아. 생명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육건 육식이 있으면은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그리고 집. 이런 고통의 원인들이 집직되는 거야. 쌓이고 쌓여서 마음속에 번뇌와 집착이 쌓여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멸을 추구한다고. 고집멸. 고통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에 멸로 또 나아가야 되고 멸로 나아가게 되면은 해탈, 멸을 벗어난 자기를 극복하거나 벗어난 그 상태가 이제 경지에 이런 것이 고정멸도. 그리고 이런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8가지의 그 길이 있어.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제 8 정도입니다. 8가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듣고, 뭐, 바르게 말하고, 뭐 이런 것들. 불교의 윤리적 차원의 어떤 진리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삼법인 사성제, 또 8정도. 그리고 이제 중도는 뭐냐 하면은, 중도라는 것은 좌우, 앞뒤, 그 양극단을 불교의 그 불교의 중도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도나 그 중용, 또 그 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나 사실은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불교의 중도는 좀 우주사적인 차원에서의 그 중도라 얘기할 수 있어.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 바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자 정견 바르게 생각해야 정사유 바르게 보고 정견 바르게 보고 감각적으로 바르게 봐야 돼. 눈을 통해서. 그리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른 말을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말할 수 없는 것들 이상하게 관념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말을 좀 지연시키는 게 좋아요.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어떤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침묵을 지킨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것들,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언어로서 그 증명할 수 없는 불가이한 것들은 말을 하지 마라. 뭐 이 뜻입니다. 함부로 언어를 말할 수 없다. 자, 말장난하지 마라. 자, 그리고 정어. 그래야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해야지 제대로 된 그 업이 쌓인다는 거야. 그리고 정명, 그 정정진 바르게 수행하고 정정 바르게 이제 참선하는 거야. 정정, 그리고 정령. 이게 이제 8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중도에 이르는 방법론이고, 그 연기법은 뭐냐? 네가 있으니 내가 있고, 저기 나무가 있으니 보는 내가 있고, 하늘이 있으니 땅이 있고, 낮이 있으니 밤이 있고,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잖아. 그 생명의 그 유기체론적인 어떤 생태주의 철학이란 말이야. 연기법은 불교 우주론이야. 불교 우주론에서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사하니까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니까 저것이 멸하는, 이제 변화무쌍한 철학이라고. 생성발전,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멸하잖아. 근데 또다시 이게 성주, 또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잖아. 응? 이런 거 만물의 인과관계의 그 상호존성을 강조한 거라고.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이 연기법은 12연기라고 하는데 12연기는 무명. 이래 생각하면 돼. 생명이 최초에 탄생할 때의 그 어떤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런 무명. 응? 그리고 단세포가 되잖아. 원생동물이 되고, 그리고 의양파조포에 어리 양수를 파출해서 고등동물, 척수동물까지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이라는 것은 물질의 그 움직임이야. 그리고 식. 그래서 감각적으로 움직이니까 식이 생겨나잖아. 의식이 생기는 거야. 이 의식이. 그래서 이제 명색이 갖춰지는 것이지. 물질이 갖춰지고, 그 육처가 감각기관이 고등기관일수록 이제 감각이 발달하는 거야. 육처가 생기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촉수, 그리고 촉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 그게 자꾸 받아들이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겨? 촉수, 그 다음에 애착이 생기는 거야. 어떤 데서는 애착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려하잖아. 짝사랑도 하고, 외사랑도 하고, 또 헤어지면은 괴로워하고. 근데 이것이 실체가 있느냐 말이야. 사실은 자기 욕망이란 말이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 자기 문제란 말이야. 이 아픔이라는 것은.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거야.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있음의 존재들이 무언가 이런 유한 것들이 있어 보이는, 존재론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들이 넓고, 세월이 흐르면 세월의 마모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불교에서는 12연기법으로 설명했는데, 이런 것이, 자, 아주 미세한 생명에서 되게 큰 우주가 탄생하기까지의 이 연기가 말이야. 근데 사실은, 하나의 그 우주적인 이 순환관을 이야기한 거야. 한 개인의 생명이라 봐도 되고, 이게 이제 불교의 우수사적인 이제 이게 연기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제 관념의 종교가 아니야. 뭔가 신을 믿는 다적인 종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야.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 자기의 실존 철학이 되는 거라고, 불교 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실존, 나는 왜 태어나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애들이 대가리 깎고 절에 들어가잖아. 나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 대가리 깎고 머리카락 깎고 절에 들어가고 고등불교 학생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뭐 대학 시절에도 성녀 생활을 하면서 좀 살고, 그 뒤에 또 다시 한 번 더 출가를 했어. 성녀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그래서, 자, 불교는, 그래서 해탈, 절대 자유, 열반, 절대 평화, 뭐, 만민평등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해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목표가, 불교의 목표도 이제, 종들이 모여 사는 이 원시 선과 공동체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제 그 불교의 그 목표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개인과 공동체론의 관계론을 중요시하는 거라고. 육아 철학도 관계론을, 인간관계론, 인간의 윤리학이, 그래서 육아 철학이 윤리학이 발달하잖아. 불교의 윤리학도 사실은 공동체 윤리관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날 이제 디마크라시, 민주주의 개념이는 매우 다양하고 이제 이해 방식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그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인민 대중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는 정치인, 제도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불교 성화 공동체의 어떤 만민평등 사상하고 이제 그
같은 부분이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간관계, 사람이 만든 거잖아. 부다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 아니야.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깨달아가는 지혜의 진리의 가정이랑 다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불교와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중요한 목표와 가치가 이제 자유와 평등이란 말이야. 개인의 자유. 일단 자유로워야 돼. 자유는 인간들이 해방된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디모크라시의 목표고, 그리고 또 불교의 목표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와 인간 세에 그 살아가는 그 탈속의 철학이 아니야, 사실은. 탈속의 철학은 탈세속이라는 것은 이제 탈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의 그 방편론일 뿐이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불교는 그 불교가 개인의 그 고통을 그 치유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불교는 치유로서의 그 불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불교는 인간 중생의 세계를 그 고통, 괴로움으로 파는, 아까 고집멸도라고 그랬지. 자, 괴로우니까, 괴로운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멸하느냐 말이야. 나의 고통을. 내 욕망을 딱 바라보면 되는 거야. 내 욕망은 사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내 친구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는데 나는 왜 없냐. 이러니까 비교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내가 낙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유식하게 있으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인간 생명 있는 것들의 그 세계를 고통으로 파악한다고.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고 병들는 것도 괴롭고, 사랑 운정해고라고 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이런 이 7가지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집착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래, 이 불교에서 일체계고로 설명하잖아. 그런 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할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하고 생성 소멸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전부 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인연이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성사가 되는 것이, 인연이 없으면 또 이별하는 거야. 죽을 것처럼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칠 것처럼 사랑했지만 이별하잖아. 이별할 수 있는 거야. 왜? 인연이야. 사랑이라는 것이 건강성인 것 같아? 아니지.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결혼의 교환 시장에서 거래된 것에 불과한 거야. 사실 이 낭만적인 감정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돼. 뭔가 침묵하는 바위처럼 이렇게 좀 의연하게 사랑이나 뭐 금전 문제나 이런 것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제 자라고 할 수 있는,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에고에 집착하는 그릇된 그 망집에 사로잡혔는데, 집착은 세상에 대한 실체, 불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학거부동한 불변한 것이 있어. 우주라는 것도 수축 팽창을 거듭하는데 불변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런 인연법과 연긴법으로 운행되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살아가는 이런, 붓다도 실제 그랬잖아. 붓다가 북인도의 뭐 조그만한 가필라 왕국이지만은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 생멸 변화의 과정을 보고 성주개공, 뭔가 태어났던 것들이, 화려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쓸쓸한가, 이런 것들을 느꼈겠어. 그리고 이제 불교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성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제 반드시 생겨난 원인과 조건 하에서 연기법칙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거란 말이야. 삼라만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잘 산다고 너무 뻐기거나 말이야. 혼자 편하면 안 돼. 이웃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이제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 철학이잖아. 이웃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유마거사가 한 말이야.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제되기 전까지는 내가 저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뭐 이게 이제 유마거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붓다 존재로는 불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존재로는 뭐냐 하면은 고정되어 있던 존재론이 아니라 생생의 존재론이야. 변화 발전하는 생생의 존재론인데 생에 대한 단적인 존재 입장과 이제 단적인 무의 그 입장이 그 중도를 취하는데 이게 쌍붓다 니까야라는 그 경전에서 말이야. 붓다는 세계 발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 단적인 존재라는 그런 관념은 없어. 세계 손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는 문화는 관념도 조차 없다. 모든 것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야.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 우리가 구름을 보고 물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그냥 흐르는 그 상태, ing 상태, 진행되는 그 상태를 여실하게 침묵하는 바위처럼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 담담여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너무 즐거움과 그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그래서 중도의 길로 가라는 거야. 양극단. 우리가 극단적인 사람들은 참 위험하지. 극단적으로 좌파, 극단적으로 우파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개딸들,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 뭐 문재인 지지하는 이런 그룹들.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뭐 반공주의로 나가는 것들. 이런 극단들은 사실은 심성 구조가 비슷한 사람들이거든. 심성 구조가 비슷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상당히 그저 위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중도의 철학이다. 그래서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길다 뭐 크다 작다 길다 다르다 이런 모순 대립된 동양 철학은 대부분 무대 사상이야. 모순을 이제 모순이 무모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대립된 구도로 남자와 여자의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말이야. 하늘과 땅의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말이야. 음과 양의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서구의 진보된 문명화된 사람들이 동양의 그 미개화된 인간들을 지배해서 말이야 정복해서 문명화시켜야 되고 이런 근대화 이론 이런 그런 서구 개념이 사실은 불교 철학이나 동양 철학, 노장 철학이나 요가 철학에서는 대립된 개념이 없어요. 단지 흐름, 생생의 일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자, 다음에 다시 불교 철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